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의 주위에 있던 동역자 2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2명은 누굴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죠.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소개한 이유는, 그들에게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낮은 마음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울 부분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특징들을 오늘 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디모데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티모티, 디모데. 이 디모데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아마 신앙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죠. 바울은 혹은 뭐 결혼했는데 일찍 부인이 도망갔다 이런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은 있습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닌데, 바울이 이제 성교하다 보니까 부인이 사라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자신의 디모데의 헌신, 디모데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신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참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 안에 약간의 그 분열과 좀 시기 질투가 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마음이 애가 탑니다. 자기가 가서 어떻게 좀 빌립보 교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그 심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알아줄 사람이 누굴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진짜 그 사정을 제대로 알 사람이 누굴까? 디모데밖에 없다. 여기 보면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야, 이게 참 바울이 그렇게 많은 동력자가 있는데도 참 이렇게 믿고 맡길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가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참 높이 평가했죠. 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디모데는 정말 확실하다, 디모데라면 내가 정말 100%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 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엔 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 되고 싶었어,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인정받고 싶었어, 알고 보니까 자기 일을 하더라, 자기 일을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예수의 일을 했다는 거죠. 다 자기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한 거죠.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순수하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심 없고 순수한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연단받은 사람이다. 이 연단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받았다. 테스트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것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했다. 자,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뭐예요? 연단받았다. 즉 바울은 뭐냐? 시험에 본가 디모데를 시험에 본 결과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인이 됐다는 확인이 됐다. 여러분, 신앙은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새신자 금방 온 사람에게는 뭐 지도자 일을 맡기지 마라. 그게 뭐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15년 해봤잖아요. 막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한순간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한순간에 시험 들어가 낮아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예, 여러분 그럴 때 보였는데 대단해 보였는데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물시험을 통과해봐야 됩니다. 불시험을 통과해봐야 됩니다. 좋을 때를 겪어봐야 됩니다. 힘들 때를 겪어봐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검증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도요 너무 급하게 하면 좀 위험하죠. 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급하게 했지만 다행인데요. 예. 그래도 제가 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죠. 장모님도 기도하는 분이고 뭐 이렇게 받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평생 반주하고 이렇게 받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4계절은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봐요? 겪어봐야 안다. 겪어봐야 안다. 이 사람은요 겪어봐야 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리더들, 우리 리더들도 뭐 100% 제가 확신할 수 없죠. 뭐 사람이니까. 그러나 겪어봤어요. 어느 정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좀 저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양떼를 맡길 수 있다. 검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참 훌륭한 게 뭐냐. 바울이 보기에는 검증이 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바울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러 곳을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빌립보에도 디모데와 함께 갔고 데살로니가에도 갔고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는 연단받았다. 훈련받고 믿음이 신앙이 검증이 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의 진정성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 보면요. 자, 자기를 구하지 않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고요. 디모데는 연단을 받고 검증이 되었고요. 또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꼴을 다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긴 게 아니고 선배 목사님이니까 뭐 내가 그냥 잘 해드려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뭐예요? 나의 참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게 맞거든요. 문맥상. 근데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겸손입니다. 당연히 디모데가 나에게 아버지 대하듯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했지만 나를 위해 수고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겸손한 거죠. 멋있는 거죠. 내가 디모데의 상전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한 게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죠. 훈련시켜줬죠. 전도여행 데리고 다녔죠. 아들처럼 맡겨주었죠.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해야 되지만 바울은 이걸 당연한 게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럼 이 수고했단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번역이 좀 약해요. 약해. 이게요 노예와 같이 일했다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돼요. 엔돌로스라고 해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어요. 종처럼 종과 같이 막 그냥 너무너무 극진하게 수고했다. 섬겼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때도 아버지 마음이 다 들진 않잖아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할 때 뭐예요? 100% 순종하잖아요. 그 정도 자세로 했는데 이게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가끔씩 섬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좋은 걸 주실 때도 있고, 뭐, 맛있는 걸 대접할 때도 있고, 또 참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고, 이거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섬긴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섬긴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나서 이들이 나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자세, 디모데의 자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걸 바란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데 주 안에서, 이게 또 바울의 겸손입니다.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자, 주 안에서의 뜻이 여기 나왔죠. 주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주님께 힘입어, 즉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한다.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신뢰했습니다. 왜냐? 그냥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냥 디모데가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 진정성을 바울이 본 거죠.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바울을 섬기는 모습,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 그렇게 힘든데 데리고 다니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모습,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를 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 때문에 섬기면 그 사람은 금방 시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라는 라온기라는 인간을 좋아해서 섬기면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내 인사를 안 받았어. 그때 내가 딴 거 본다고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나한테 섭섭했어. 목사님 늘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잘했다 수고했다든지 이번에는 말 수는 없으셔.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만약에 바울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막 졸랑졸랑 따라다녔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한순간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디모데가 보니까 요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에바브리드디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래 돼버리면 바로 시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성이,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의 진정성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딴 것 때문에 좋아하면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길어서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한 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들게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정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헌신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바울을 많이 물질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힘들어하니까요. 감옥에서 힘들면 사식도 좀 넣어줘야 되고 따뜻한 이불도 좀 넣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와서 바울이 이제 힘들게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바울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돕고 섬기고 심부름을 하고 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나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바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좋아졌다, 나았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돌려서 보냈는데 그게 빌립보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으로 바울은 느꼈는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호칭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애정이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 그는 너희 교회에서 보낸 자다.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는데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건 바울의 애정이죠. 예. 여러분 이 다섯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째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의 또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젊은 사람이고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여러 가지 신앙 여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울은 아주 그 위에 있는 사람이죠. 형제라고 할 만한 게 아니고 거의 스승이죠, 스승. 근데 형제라고 표현하는 건 뭘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형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이건 뭐예요? 다른 말하면 동력자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과 같은 수준의 동력자로 봐주는 거죠.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에바브로도 나의 심부름꾼이야. 이 수준으로 안 보는 거죠. 나의 심부름꾼, 나의 그냥 보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와 같은 동력자다. 저도 여러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 나의 동력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 셀로 숨기시고 또 요즘 또 반 잘 되더라고요. 아니 성경 통독반은 뭐 성경 읽지 않고 잠들 수 없다. 페이지로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반장님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암송반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고 중보 기도반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이 반장님들도 다 저의 동력자들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교회가 잘 쓰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기독교 잡지의 기사를 보니까요. 작년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타격을 받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타격을 많이 안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셀이 잘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줌 모임이 잘 되고 있고 금요 공부, 성경 공부, 수요일 공부 줌으로 잘 모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반까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코로나의 타격이 크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반장님들이고 셀 리더들이고 다 이 헌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해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동력자죠, 동력자. 자,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력자. 여러분 나는 평신도에 불과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빛나는 평신도. 너무 멋있는 말이죠. 빛나는 평신도. 별처럼 빛나는 평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신도지만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 다 동력자고 다 주의 사역자고 빛나는 평신도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사역자들. 아멘. 너무 귀한 거죠. 자,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를 인정했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 이게 좀 더 나가는 거죠. 단순히 동력한 게 아니고 군사 되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군인은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내 일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동력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하고 목숨 건 사람입니다. 같이 목숨 걸었던 사람. 동력자, 군사된 자. 나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 나의 전우다.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사자. 사자는 뭐냐? 대표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을 대표로 바울에게 보낸 거죠. 물질 같이 해서. 너희의 사자로서 나를 돕는다. 이게 묶어서 하나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대표로 보낸 사람으로서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체가 그에 대한 애정이죠.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의 어머니, 나의 동력자, 나의 교회의 반주자. 제 아들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자, 분하시는 신부.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대단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헌신했느냐?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병이 들 정도.
이거 왜 병이 들었냐? 너무 무리하게 멀리서 와서 바울을 막 밤낮으로 섬기고 왕 김에 또 그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도 같이 막 돌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리하면서 병이 들 정도로. 네. 자, 이 참 충격이죠. 저희 에바브로디도 제 생각하니까 참 충격이 첫째, 야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구나. 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사람 좀 건강하게 하면 좋겠는데 병이 들 수 있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기도할 때 금방 낫지 않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바울의 심리 영사가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착착 나왔거든요. 에바브로디도 이상하게 기도했는데 바로 안 나왔어요. 바로 나왔던 바울이 근심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좀 오랫동안 근심한 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왠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100% 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 이건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00% 나네요. 바울도 자기 가시를 못 났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 세 번째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 죽을 뻔했거든요. 그 정도로 병들었단 말이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26절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구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의 인간성이 나타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 보통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내가 병이 들어가기가 참 큰일인데 병 때문에 근심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보면 근심하는 게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병들었단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서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근심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고 내가 여기 멀리까지 와서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할 텐데 너무 근심할 텐데 그걸 생각하고 자기는 근심한 거예요. 나야 뭐 순교를 각오하고 왔으니까 나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참이 걱정된다.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여기 심히 근심한지랄 때 이 근심한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막 근심할 때 그때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냥 근심한 정도가 아닌 거야. 근심해서 미칠 정도로 막 에바브로디도가 막 너무너무 막 근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근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이 무너질 정도의 그 정도의 근심을 했다. 야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아시고 그 자신도 기도했을 거고 바울도 기도했을 거고 빌립보 교회도 기도했을 거니까 세 곳에서 같이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죠.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열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도 긍휼히 여겼지만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겼지만 나도 좀 긍휼히 여기신 것 같다. 왜냐? 바울 입장에서도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으면 바울도 너무 미안한 거야. 빌립보 교인한테. 자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고생하다 죽었으니까 자기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 때문에 참 근심한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기셨다. 다행히 살려주셨다. 네, 나도 현실은 들었다. 그래서 이게 급히 보내고 싶다. 지금 에바브로디도. 왜냐 너무 걱정하니까 지금같이 카톡하면 되겠죠. 에바브로디도 나왔어. 그럼 야 하고 이모티콘 올리면 되는데 지금 때는 뭐 그게 안 되나 전보도 안 되니까 방법은 에바브로디도 빨리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속히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인데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또 재밌어요.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좀 이상하죠. 에바브로디도 여기서 이 단어하고 비슷한 아프로디테하고 비슷하죠.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인데요.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뭐 이런 이름이 아니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자. 왜냐?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어. 유대인의 피가 안 섞인 이방인이야. 디모데는 그래도 반쪽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와 할머니 쪽은. 모계는 유대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으로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된 사람. 이름으로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돼. 예. 그런데 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름 좋은 사람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요한의 이름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이런 뜻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름이 별로면 시험이 되잖아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죠.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이 별로예요. 별로지만 더 좋은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맞게 살았다. 아멘. 은혜가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이 별로지만 그 이름대로 안 살고 새로 받은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는 주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도 지극한 애정을 보입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남을 걱정한다. 이러면 사람이 몸이 병들면요 이기적이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장 내 생각부터 하게 돼요. 나부터 챙기게 되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자기를 먼저 생각 안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람, 정말 대단한 인품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뒤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누굴 귀하게 여기겠냐? 이런 사람들을 좀 교회에서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와 같은 자들이라 했으니까 디모데까지 포함되겠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병드는 게 어느 정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병들었던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왜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 뭐예요? 와서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파송받아 왔잖아요. 빌립보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는 죽기에 이르기까지 가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일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요, 돌보았다 이 말이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도박에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 도박할 때 뭐요? 판돈을 걸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날리는 거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돈을 이 도박을 할 때 돈을 걸다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돌보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도박사가 주사위에 돈을 걸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예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전적으로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생각해라.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을 위해서 종처럼 헌신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결국 디모데도 순교했죠. 바울을 따라서. 자, 순교할 자리까지 헌신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도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다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종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바울도 넓고 병들었잖아요. 넓고 병들어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가 존귀합니까? 디모데도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잖아요. 성격도 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별로 내세울 게 없죠. 에바브로디도도 뭐 병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골골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존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던 외국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윌리엄 A. 그럽이라는 분입니다. 그랍 선교사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그랍 목사님, 한국 이름은 구어령 선교사님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경북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평생을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도 대단한 데거든요. 근데 거의 뭐 60년 70년 전에 거기 나오셨다고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분이 거기서 평생을 한국에서 뭘 하셨느냐, 이 계명대학교하고 이런 데 학교에 이제 강의하시면서 집을 계명대학교 근처에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집을 오픈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르쳤어요. 영어 성경 공부. 그때는 영어 성경 배우기 참 영어 배우기 어려웠을 때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제가 83학번 아닙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외국인 만나기도 어렵고 지금은 뭐 야 유튜브 내가 뭐 영어 엄청 매일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진짜 영어를 접하기 어려워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한국에서 섬기셨는데 이제 연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뭐 요즘 같으면 이메일이 있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도 이제 저도 서울에 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연락이 안 되고 뭐 미국 들어가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늘 그립더라고요, 목사님이. 늘 그립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같은 미국 땅에 있게 됐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은퇴해서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풀러 신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은퇴한 장로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거기에 갔습니다. 만나뵙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랍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40년 넘게 헌신하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저도 목사가 되었고 제가 인생도 선교사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있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만나 뵈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거기는 마을같이 됐는데요,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뭐 화려한 건물은 아닙니다. 집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병원도 있고 또 체력 단련하는 곳도 있고 또 식당도 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참 좋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돌아오면 있을 때가 잘 없거든요. 집도 없죠. 뭐 그러니까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죠. 선교사님이 보니까 많이 쇠약해지셨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참 여러 가지로 노쇠한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움직이실 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좀 다니셨는데요. 다니는데 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재미있다고 할까요? 참 감동적이라고 할까요? 지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이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리고 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인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이집트에서 40년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게 또 저쪽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고 이러면 근데 저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이게 다 그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그냥 다니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란 노인분들인데 다 역전의 용사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죠. 평생을 섬기하고 헌신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분들은 넓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분들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존귀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분들은 모두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천국에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랍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정말 많은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존귀, 영광, 권세는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